우리 그 어른 이민자들, 그래서 미국에 좀 오래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 이 부부가 한국에 갔는데, 한국에 이제 방문을 하는데 이제 같이 다니는 남편 집사님이 어디 이렇게 문이 있으면 항상 이 문을 계속해서 뒷사람을 이렇게 배려한다고 문을 붙잡아주고, 그리고 또 어딜 가든 백화점이든 마켓이든 사람들한테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러는데, 이 집사님 남편이 너무 그러시니까 이 아내 집사님이 그만 좀 감사해라.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하고 이제 창피해가지고 말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도 팁을 안 줘도 되는데 안 주면 뭔가 미안하고 뭔가 이렇게 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뒷사람을 위해 문 잡아주는 문화, 또 이 감사하는 표현, 그래서 땡큐 하는 그런 문화, 그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땅의 방식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우리처럼 고국을 떠나 새로운 땅, 새로운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던 나그네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제가 처음 시작 1장 1절, 2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요, 로마 제국 사회 속에서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성도들, 박해와 차별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던 이민자들을 위한 그런 편지였던 겁니다. 특별히 이 성도들을, 이 이민자들을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나그네란 이런 표현을 썼는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시면요, 베드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표현을요, 영어로 보면 이 거류민은 필그림, 그러니까 순례자 또는 에얼리언, 그러니까 외부인이란 뜻이고요. 나그네는 스트레인저, 그래서 이방인이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지만, 그런데 그곳이 고향이 아니었던 자들, 그곳에 살아가면서도 또 다른 정서와 언어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그러한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이곳 미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민교회의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그러한 메시지지만 특별히 우리 같은 이민자들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디아스포라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처럼 우리 이민교회,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이 알려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누구며 어떤 사명을 가진 자들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붙들 진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처음 부분을 보면 그렇게 시작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래서 나그네, 이방인이라고도 하고 거류민, 순례자라고 하는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이제 적응하면서, 그런데 때로는 외롭고 불안해하며 살아야 됐을 그런 성도와 교회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교회들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여러 이야기들, LA 폭동 이야기, 지진 났던 이야기, 이런 얘기도 하지만 처음 이민 왔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죠. 그래서 그때 아주 오래 전에 오신 분들은 배를 타고 오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비행기로 몇 시간이 아니라 나는 몇 달을 걸려서 왔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어떻게든
우리 모두는 태평양을 건너서 온 곳이죠. 순간이동해서 오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 말씀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 모든 우리가 어떻게 왔든 유학이든 이민 계획이든 우리가 노력한 것 같고 우리가 결정한 것 같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고 이방 땅에서 나그네처럼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그런데 때로는 외로운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너희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계획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그 진리를 오늘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나그네 땅에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정든 고향을 떠나 그렇게 잠시 살다가 그렇게 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택하신 족속,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 이 베드로의 이 수신자들이 이 나그네들, 이 이민자들에게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동일하게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이고 우리 이민교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때로는 외롭고 불안하고 낯설 때가 있죠. 그리고 이곳에 와서 너무 행복하다, 그때 참 잘 결정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때 그 누구 이야기를 그때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비행기 티켓을 끊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계속 한국에 남아있으면, 그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었으면, 그 비즈니스를 계속하고 있었으면, 이러면서 후회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의 그 법적인 신분이 어떠하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우리 고민스러울 때가 있죠. 나는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또 우리 자녀들은 코리안 아메리칸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그런데 이러한 고민 가운데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이란 것이죠. 단 한 명도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곳에 오게 됐다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지금 이곳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를 족속으로 모으셨다고 하죠. 이 족속이라는 말은 개인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그러한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렇게 묶여있는 한 가족, 족속, 한 그룹, 한 민족, 공동체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택하신 족속은 이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을 위한 정체성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부여하신 교회의 공동체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택하신 족속된 교회들이 택하신 족속처럼 교회는 그냥 사랑과 은혜만 넘쳐나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들을 보면, 또 이민교회를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맡았던 이 교구 중에 새로 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 권사님과 이제 새가족 과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다니시던 교회에서 어떤 일로 이제 그 교회를 그만 다니시게 됐고 제가 섬기는 교회로 이렇게 오시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하고 이제 새가족 과정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권사님이 우시는 겁니다. 계속 우시면서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이혼은 해본 적은 없지만 근데 30년이 넘게 다니던 그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이혼한 기분이 아마 이럴 것 같다 그러시면서 계속 우시는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어떤 상처든 어려움이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속상하시면 이러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필립 얀시라는 이 기독교의 유명한 작가인데, 근데 이 작가도 한때 교회를 완전히 떠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썼죠. 근데 그가 그 책에서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린 시절부터 교회가 늘 율법적으로 뭐 하지 마라 금지하는데 자기는 그게 복음의 핵심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교회에서 자신이 배운 것은 항상 자신을 감시하는 그 두려운 하나님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서로 비판하고 가십하고 그 위선적인 모습에 지쳤다는 거죠. 은혜를 말하지만 정죄하고 사랑을 말하면서 소외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약함을 드러내면 왜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가운데 필립 얀시는 한때 교회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다시 교회로 돌아왔냐?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책 나의 고민,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에서 그가 교회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이 있는 교회, 완전하지 않은 그러한 곳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에 갈등과 상처가 있지만 그러나 회복도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하셨고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천국을 미리 연습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할지라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상처받고 실망스럽고 하더라도 어떤 이유로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동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완전히 사랑으로 하나 되신 공동체적인, 그야말로 공동체적인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성경의 마지막을, 이 세상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우리의 소망은 완전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공동체,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나그네 같은 우리들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자된 우리들의 이민교회는 단순히 한인들의 모임이 아닌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베드로전서의 수신자 이민교회들처럼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이민의 현실이 외롭고 어렵더라도, 그리고 우리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공격하죠. 실패감과 후회함으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택함받은 족속, 소유된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긍심과 확신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입니다. 그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는 그러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더욱 붙드는 주사랑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정체성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정체성과 사명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절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네, 베드로가 이어서 나그네된 이민자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된 교회와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왕하면 그래도 왕이 어떤 존재인지는 아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면 도대체 어떠한 자입니까?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당시 베드로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존재였겠습니까? 근데 이 제사장직은 평민들하고는 구별된 레위 지파만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직책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베드로 시대, 신약 시대에도 혈통적으로는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 직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하는 거룩한 그러한 직분자, 죄 사함을 위한 대리인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도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는 그런 이야기지만 제사장 또한 전혀 관계없을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 시대에는 로마의 엄연히 왕 중의 왕인 시저 황제가 있었고 또 여전히 예루살렘 헤롯 성전에는 대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그곳을 섬기고 있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제사장,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는 겁니까? 적은 무리로 이방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을 흩어진 나그네된 그 이민자 소수자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큐티 세미나가 진행 중인데, 이제 큐티 세미나를 듣고 계신 분들은 큐티하는 시간이 마치 우리가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많이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지성소를 섬기던 일을 하던 자가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 욤키프라고 하는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거룩한 The Most Holy Place, 아주 거룩한 그러한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모든 복음서 공관복음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운명하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더라. 그리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또한 이 나그네같이 살아가는 자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바로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우리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이죠. 그런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이방 땅에 비록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일지라도 우리는, 이민교회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거룩함과 중보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시대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의 그 성소 안의 분향단에서는 제사장들에 의해 아침 저녁으로 분향이 드려지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성소 안에 그 분향단을 누가 섬길지를 정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고 메노라라 하는 금촛대가 있고 또 진설명이 있었죠. 그거를 제비를 뽑아 그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 제비에 뽑혀가지고 분향하러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향하는 절차는 번제단에서 숯불을 가져와가지고 이 성소의 금향단 위에 숯불을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올려 피우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연이 올라가면 이 성소에는 들어올 수 없는 백성들이지만 백성들이 바깥에 있다가 그 향연을 보면서 기도로 함께 참여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소의 분향단에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제사장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왕과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자라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은 바로 기도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기도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거룩한 통로가 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특별히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면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다스림과 책임을 가진 왕처럼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의 아빠, 엄마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 가정을 왕처럼, 여왕처럼 다스림의 책임을 갖고 제사장으로 우리의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핸더슨 주사랑 공동체가 왕과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있는 그런 자라고 한다면,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이곳 핸더슨, 이곳을 왕 같은 제사장처럼 핸더슨과 라스베가스를 중보하는 사명을 가진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 미국 땅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이 이방 땅의 소수민족, 그냥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 미국 땅의 영적인 왕처럼 이 땅을 품고 제사장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을 읽어드리면 이것이 요한이 본 환상이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내용은 일곱째 인을 떼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순간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지만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는 제사장이 성소에서 태워드리던 분향단의 향처럼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끊임없는 성도들의 기도, 우리들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기도의 사명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이죠.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교회로 이제 새벽마다 올 때, 새벽 기도에 올 때 저희 집 쪽에서 언덕을 이렇게 몇 개 넘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오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잠시 동안 이 라스베가스 다운타운 전체가 다 보이는 이 짧은 순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보면은 새벽인데도 다운타운에 막 불들이 환하게 켜져 있고 빌딩들 막 호텔들 또 이제 스피어, 동그란 스피어 모습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와가지고 처음에는 와 멋있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매일 새벽마다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는 볼 때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오는 관광객들 또 비즈니스 하는 분들 저곳을 방문할 텐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저곳이 도박과 향락의 장소가 아니라 가족들이 즐거운 추억을 갖고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회개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절로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가 나가고 저희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을 것이고 또 이거 라스베가스가 좋은 점이 크리스찬 라디오 방송이 아주 잘 잡힌다는 것이죠. 근데 라디오를 들어보면 이 메시지를 들으면 이 찬양을 들으면 절망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그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곳 라스베가스의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우리를 택함받은 족속, 택함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이곳 미국 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이곳 라스베가스 핸더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핸더슨 주사랑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으로 아빠로 엄마로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로 비즈니스의 사장으로 또 일터의 직원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가 속한 곳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기도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들고 또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할 내용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9절의 뒷부분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그리고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웅크리고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지만 기도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또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곳이 아니라 보냄을 받아 나아가는 그러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선교적 삶, 그래서 미셔널 라이프, 또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했었는데 그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꼭 멀리 해외 선교를 가고 노방 전도를 해야 그런 것만이 어떤 선교와 전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주일만 예배드리고 또 선교와 전도 이런 사역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 건물에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이라는 이 상황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회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를 이민자로 보내신 이유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수 민족이지만 그래서 미국 전체 인구의 우리 몇 퍼센트 정도가 에이시안이지 아십니까? 네, 7% 정도가 에이시안이라고 하고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카는 미국 전체 인구의 0.5% 내지 0.6%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LA에 또 있는 분들, 또 여기 네바다, 라스베가스에서 한인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니까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10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정말 작은 나그네 같은 그러한 비율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그네 같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즈니스와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들에게 결코 위축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직장 동료들을 위해 일부러 미국 풋볼을 연구한다고 하신 그런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축구, 야구, 농구는 좋아하는데 미국 풋볼, NFL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미식 축구 인기가 압도적인 거죠. 그래서 미국 축구의 이 마지막 시즌의 결승전이 슈퍼볼.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 오래 살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이 슈퍼볼을 방송을 하면 1억 명이 넘게 그 경기를 본다고 합니다. 거의 뭐 시청률이 그 시간대에 1억 3천만 명, 이런 시청률이 나온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 엄청 좋아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장로님은 직장 동료들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친해지기 위해서 일부러 NFL을 연구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자라면 우리도 레이더스가 있는데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직장 동료의 관심사를 알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부족하지만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자 노력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알고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무신론자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 영적인 공허함 가운데 이들도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무신론자라고 하면서도 명상을 하고 뭔가 영적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때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 너 한번 이번 주말에 교회 한번 가보면 어떻겠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 한마디를 사용하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 땅의 나그네 같은 우리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 이민교회도 중요한 사명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후손들도 어두운 데서 불러져서 그리스도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러한 자들이죠. 이 다음 세대들이 빛 가운데 굳게 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해서 우리보다 더 그리스도의 빛을 아름답게 발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교회의 안타까운 통계는 우리 자녀들 고등학교 졸업 후에 70% 정도가 교회를 떠난다고 하죠. 근데 이런 수치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역자 누구 한 명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먼저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고요. 다음 세대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던 없던 교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과 재능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잘 먹여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 공동체를 보면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아동부, 유스 그리고 청년부도 있는데 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더 많은 기도와 실제적인 섬김이 필요합니다. 신앙과 인생의 경험을 나눠줄 영적인 멘토들도 필요합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고는, 사랑을 주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섬김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 공동체에 계속해서 더 고민하고 노력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더 잘 전하는 사명, 또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다음 세대에 더 잘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이방 땅에 나그네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 이민교회의 정체성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 누구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곳에 오게 되었다라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의 사명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교회의 소명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과 소명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나그네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